사무엘상 31장인데요. 앞에보다는 뒤쪽에 가서 우리 11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기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같이 봅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31장. 사무엘 상도 끝나죠? 31장이 그죠? 네. 사울과 그 아들들이죠. 아들들의 죽음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잡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먼저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참 이 사울의 죽음 속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우리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늘 먼저 볼 것은 기르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 기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죽은 후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상처, 이스라엘에게는 상처죠. 상처를 이들이 찾아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그랬느냐? 은혜를 알아요. 우리가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암몬 족속들한테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울이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들을 구해주잖아요. 구해주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에 대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판하고 특히 이들이 그 죽음에 관해서는요, 누가 싫어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우리 성경을 깊이 보시면요, 31장의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판단을 하시지만 역사는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참 아들들의 죽음은 얼마나 참 아깝습니까? 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아들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그 아들들을 참 잘 두어서 큰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는데 사울 왕이 그 그릇이 안 돼서 아들들까지 죽음에 내버리고 목은 잘려서 블레셋 방복에 걸려지고 옷들은 다 뿔뿔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은혜를 아는 사람들, 다윗이 결국은 이 부분을 칭찬합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시면요, 나중에 뭐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무엘 하에 보시면 11장에 보면 11장과 2장인가 모르겠네요. 칭찬하죠. 오히려 칭찬하면서 뭐 나중에 봅시다. 이들을 칭찬하면서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잘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시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지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문제가 돼서
사울과 그 가족이 죽음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 또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안다는 건요, 길어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믿음과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사울의 죽음이 누구의 뜻일까요? 재수 없어 죽었을까요? 문제가 있어 죽었을까요? 사울의 죽음이요. 예. 성경은요, 역대상에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0장에 가보시면 역대상 10장에 가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기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첫째는요, 범죄라고 써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범죄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아마 별 문제가 없이 잘했을 거예요. 딱 한 사람만 싫어했어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한 사람만 싫어했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악한 정치를 한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런 일들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 표현하고, 세 번째로는 신접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접한 사람을 뭐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는 그를 죽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부분이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요. 오늘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의 죽음의 이유는 범죄예요. 여호와께 범죄.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범죄가 뭔지 아세요? 왜 사울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를 첫 번째 그렇게 거역했을까? 교만이에요. 교만, 자만이에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오만이에요. 가장 싫어하잖아요, 하나님.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해서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범죄는요.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그래서 제사도 누가 드렸어요? 스스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죠.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방자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뭐하도록? 죽도록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고, 야베스는 인간적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갚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죽이셨으니까 그는 죄인이니까 내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은혜를 입었어도 상관하지 않아요.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죽은 인생이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신접하다고 하는 이건요, 불신앙이지, 완전히. 불신앙이에요. 신앙의 사람에게서 불신앙의 사람으로 사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상까지 섬기면서. 그런데도 사울은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왜 스스로 자살하느냐,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죽는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는 누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죽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신앙의 오류라는 건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악한 짓을 다 하고 불신앙을 가졌어도 무슨 백성이다?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할 짓 다 하고요.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충분히 자기는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왕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말씀 작은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다 뺏기잖아요. 뭐까지 뺏겨요? 불신앙으로 다 뺏겨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함받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이지를 하고도 자기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이 죽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는 이런 일을, 이건 영적인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범죄는 육체적인 거예요. 저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보세요. 자꾸 머릿속에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떠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둘로 나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을요. 하나는 육체적인 죄악이에요. 아직도 죽지 않아서 살아있는 자체가 범죄인 거예요. 심각한 범죄인데, 이게 살아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기는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안 죽으면요, 영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을 할례받은 백성이라서 살아있다고 생각했던 이는 영적으로도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죽이지 않아도 죽을 사람이고 죽은 사람인 거예요, 이미요. 왜? 육도 죽었고 영도 죽었고 다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생명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영적 무서운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하는 의례가 없어요. 신뢰가 없어요.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못 물었을까요? 왜 못 물었어요? 물어볼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자기가 물어봐야 할 제사장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죠? 몇 명을 죽였어요? 78명 아닌가요? 85명, 그네, 아버님 말씀이 맞다. 85명을 그냥 다 죽였잖아요. 하나만 남겨놓고요. 엘리야스, 내자인데. 어쨌든 그래서 다윗에게 가지고 뭘 가지고 갔어요? 에봇을 가지고 묻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환경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묻죠. 뭐 요즘은 뭐 여러분들 상관없는 일이지만 목사도 있으나 마나요. 물어볼 것도 없어. 다 잘 알아가지고. 아, 목사님 어떻게 해주냐고. 옛날에는 조금만 있어도 목사님 신방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실컷 걸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뭐 다 아주 영통해서 물어볼 것도 없고 저 가르칠 것도 없고 가르쳐 달라 할까 무서워. 오히려 너무 잘 알아서. 말만 있으면 꼬투리 잡을까 봐 무서워서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이게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함께 보셨던 역대상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은 그 일어난 당시에는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팩트, 사실적인 것만 기록해주고 있지만 시대가 지난 후에 이에 대해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죽이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사장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요, 진짜 하나님, 저도 목사가 진짜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없으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 죽여놓고 어떻게 뭘 찾을래? 찾을 길이 없잖아요. 다 죽여놓고. 이렇게 오기까지는요,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아주 피폐한 사람인가, 육적으로 얼마나 고담품을 받는 사람이었는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 새벽에 온 거 있잖아요. 다 우리 다 아시는 분들만, 우리끼리 아는 그런 깊은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다윗은 보세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공부했어요? 다윗이요? 예? 승리예요. 어느 가운데 승리했죠? 다 맥 놓고 다 끌려가가지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맥을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당할 자가 없는 거야.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당할 자가,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황폐하게 빠졌지만 한 사람 다윗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 승리를 설명해 주는 게 30장인데 31장은 그와 원수됐던, 스스로 원수 삼았잖아요. 삼았던 사울이 멸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 삼을 이유도 없고 원수를 삼지도 말아야 돼요. 예.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예. 비교되고 있어요. 기력 없이 힘들게 울다가 힘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누가 끊을 자가 있으랴?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나를 끊으랴? 어떤 영적인 문제. 설교 준비를 새벽에 해놨어요. 맛보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육체적인 문제를 승리하게 하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게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새벽에서 막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뭐예요? 영적이에요. 하늘이나 땅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 뭐하도록 하신다? 승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준비를 해서 요거를 풀어갈까 하고 고민 중이 있는데, 예. 오지도 않고 방송 보는 사람, 듣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속으로 그래 하지 말을까 하다가 남겨두면 나중에라도 누군가가 좀 보면서 유익하지 않을까 하고 그냥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요 둘을 다윗은요 승리해요. 육적으로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해서 얻은 그 많은 걸 자기가 취하지 않고, 그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보내서 정말 그런 일들을 했던,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따라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회복이에요. 회복. 예. 힘 주셔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다 사울은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회복이 없어요. 죽음은 뭐가 없다? 회복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삶의 축복이에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요, 할렐루야, 오늘도 다시 기회 주심을 감사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춘대 일어나서 또 교회 가야 돼. 그러고 일어나지만 정신 딱 차리고 나서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회복하게 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고 나옵시다. 아멘. 예,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은혜와 왜 역사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그 죽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요. 이 부분입니다. 야베스는 사람과 사람 속에서의 일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로 알고 그 모든 수치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그를 가져다가 다 화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화장하고 그리고 7일을 금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울을 본다면 사울은요. 죽음은 하나님이 죽이심은 뭐냐? 죽이심은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비극인 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그 가족과 가문이 뭘 당한다고요? 비극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뭐가 찾아온다고요? 비극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전쟁에서 죽는 게 비극입니까? 아주 비극이죠.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는요. 뭐가 없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번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은 아직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비극적 종말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아픔은 없다는 게 오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 스스로를 자신을 뭐하는 사람으로 죽입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죽여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람이 없다. 누가 그랬죠? 네? 가룟 유다가 유명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사울이고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네. 죽이셨다고 하는 말의 뜻은 삶과 죽음의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뭘 알 수 있느냐면 그가 뭐하면 회개라는 거죠. 회개. 가룟 유다가 회개하면 예수님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죠? 회개할 찬스라고 표현합니다. 찬스. 예. 그 순간 포착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육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돈 때문에. 그죠? 다른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예.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돈이죠.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는 뭐죠? 탐심이잖아요.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잖아요. 죽이심이에요. 이 죽이심은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본문에서 팩트가 죽었다는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죽었느냐? 이미 성경에 역사적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왜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그 죽음이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하면 비극이라는 거예요. 예. 누구까지 죽였다고요? 아들들까지. 무슨 죽음이라고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예. 아들들은 스스로 죽질 않았어요. 죽음 자체가 달라요. 죽은 후에 목이 잘려서 달리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지요? 죽은 다음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 죽은 다음에야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뭐 잘 장사준해지면 뭐 좀 나은 것 뿐인데 그거야 무슨 관계가 있겠냐. 그 얘기. 죽으면 이미 육은 어차피 썩어 땅에 가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요. 자살과 타살은 다르다. 타살은 아들들의 죽음이고 자살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자신의 죽음이에요. 사울의 죽음이에요. 자살과 비슷한 게 많아요. 자기 학대. 이것도 무서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요. 자기 학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자기 학대 속에 빠져요. 이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학대는 자기를 어떻게 죽인다고요?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게 없어요. 자기 존재감을 막 드러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지만요. 이 자기 학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의 소유니까? 왜? 그 이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대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결국 자살은 신앙인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참 목만 끊는 게 자살이냐?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지만 거기를 버리고 죽음 가운데 찾아가서 한식하고 탄식하는 그 자체가 자기 학대인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고 그 얘기예요. 차라리 삶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떠나는 게 나은 거예요. 거기서 굳이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자기 학대하면서 스스로 죽으면 나의 영혼도 죽고 다 죽는데 그럴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방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누구를 방치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인간 학대 얘기해서 뭐 방치. 여러분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방치하는 거, 나 스스로 방치하고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방치해 주지 않는가. 이게 하나의 그냥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이상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도 스스로 방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관리 철저히 하는 사람은요, 우리 한국 국민 중에서 열이면 하나가 안 돼요. 자기 관리가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육체의 건강과 정신적 그런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정신병 약을 40% 먹는다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한국 국민 중에서 정신병 약을 40%가 먹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입니다. 통계적으로요. 자기 방치예요, 여러분. 자기 방치는 뭐와 같다고요? 자살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운동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해라. 기도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멀쩡하니 앉아있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오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자기 방치 속에는 던져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기 방치도 결국 뭐가 된다? 자기 학대로 가서 결국 뭐가 된다고요? 스스로 자기를 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할 때만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제가 꼭 합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 순교자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의 차이는 너무너무 커요. 순교자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삶이에요. 뭐함으로 말미암아? 남이 나를 죽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아요. 순교자는요. 생명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까 사울이 그 4가지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육체의 학대와 정신적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귀신 들렸으니까 그죠? 사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음악을 타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막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그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육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죽지를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육을 버리게 하시고 무슨 삶을 주신다? 영원한 삶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려고 31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칼만 놓고 엎드려 떨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는 걸 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알고 죽으셨어요. 죽으실 걸 아셨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의도적일까? 예수님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해요. 그 이유가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살아 있다는 그 자체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삶과 죽음을 왜 모르겠어요? 우리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걸 허락하셨을 때는 삶이 뭐라고요? 기회예요. 기회.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의 한 뭔가의 그 뭉텅이 같은 그 뭔가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 기회예요. 기회를 잡으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당히 의도적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의도적인 십자가에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순종하셨어요. 할렐루야.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당했다고 표현하죠. 알고 당한 거예요. 예. 영원한 삶은요, 영원한 삶은 순종이지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죽이시지만 않으신다면 그 얘기예요. 그 죽음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왜 육적인 승리냐 다 안에 설교.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셨기 때문에 육의 승리시고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시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모든 영적 부분의 승리자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삶은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요.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그냥 그 뭔가 얘기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도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9시 부르면 몇 시까지? 우리 요새 몇 시간 일해야 돼요? 네? 여기까지 몇 시간이에요? 9시잖아요. 6시까지. 그죠? 몇 시까지? 이 마무리될까지. 최선을 다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몇 시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본 거 같으니까 나머지 이 시간은 자기는 뭐예요? 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쉬면요. 하나님 책망받아요. 그리고 약속한 것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까지예요. 최선을 다하자. 언제까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라? 죽도록. 매일 죽도록.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죽고 사울이 죽는 거하고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전쟁의 짐을 죽게 돼 있지. 예. 그런데 그가 스스로 죽은 일과 그의 인생을 다 비추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셔서 그를 왕으로 승리하시는데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뭐냐? 이 얘기를 적어놨는데 마지막 결론이 맞다. 하나님은 기름 부은 받은 자도 참 이게요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사울은 뭐 받았죠? 또 기름 부을 때는 뭐 하시죠? 택함을 입은 자도. 참 얼마나 아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니 기름을 붓고 택함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가차없이 죽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안 죽는 줄 알아요.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줄 알아요. 바울의 사역 마지막 때는요, 그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요, 떠나요.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내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내준 사람들이라고 표현까지 해요. 제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뭐 하신다? 죽이셔요. 제가 오죽하면 가장 두려운 게 한 가지가 있다. 죽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두려워요. 근데 이 죽으면 차라리 좋을 텐데 죽음보다 더 고통이고 그게 계속 연속으로 찾아오는 그게 난 감사해요. 제가 조금만 딴짓하려고 하면요, 그 공황장애라는 비슷한 것이 올라오면 뭐 이건 못 견딜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대충 가다가 조금 이렇게 징조가 아닌 것 같으면 다시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해요. 저희가 성격이라 이해하세요. 저렇게 못돼 먹은 놈이 그렇게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제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붙으셨으면 지금도 뭐 개판운전일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제 새벽에 그랬잖아요. 저를 봐서는 아멘하지 않아도 된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아멘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입에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는 아멘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실 때는 이걸 확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주여 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는 죽이심이 아니라 다윗처럼 승리하겠다.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확신함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돼요. 이 생명을 얻으려고 가는 거지, 이 땅에 뭐 가지고 있어 봤자 집만 되고요, 넓어봤자 채우려면 싸워야 되고요. 복잡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바라보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 택함 받아도, 기름 부음 받아도, 할례 받은 백성이라도, 그 얘기죠. 할례 받은 백성이라도, 할례 받지 못한 사람만큼도 하나님은 여기지 않으신다. 할례 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면서 책망하시겠지만, 이 할례 받은 사람, 기름 부고 택함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도 없이 죽이시는, 이 하나님 죽였다는 말씀은요,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울이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다윗이 싫고 다윗이 좋고 이런 개념은 떠나서 하나님과는 관계없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에 한 말씀 기억하십시오. 야베스 사람을 얘기한 건 사울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려는 마음이 없다는 걸 설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훌륭하고 똑똑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나도 사울에게 왕과 그 가족에 대해서 얼만큼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내가 깨닫게 됐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가 내게 베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 갚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 마음이다. 하지만 그가 살아온 삶의 과정은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돌아보시면서 그가 옳은 길은 찾아가야 되고 그른 길은 멀리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길이다. 부모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좋은 길은 인정하지만 그런 길은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대충 넘어드릴 얘기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의하고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중하게 31장을 여러분들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마치게 됨을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 주부터는요 사무엘하 이제 또 넘어가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의 승리와 사울의 패배가 어떤 결과를 낳고 그 과정이 어땠는가를 쭉 우리에게 지금까지 사울 왕족에 대해서 그 패망과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아끼신 하나님,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오늘 다윗 같은 인생을 삶을 살아서 승리하게 하시기를 오늘 또 원합니다. 사울의 일들을 보면서 교훈 삼아서 그렇게 인생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오늘 또 간절히 빌고 나오며 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